사람들 중에서 사두개인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은 제사장이 되는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 출신입니다. 로마의 지도자가 사두개인에게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이렇게 부여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내려오던 그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그러한 것은 이미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인간의 영적인 그러한 존재, 그리고 천사의 존재, 그리고 부활, 이런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그 소문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한 로마인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임봉하고 경비병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문을 퍼뜨리지 못하게 하자고 이렇게 건의를 하여서 로마인인 빌라도 총독은 경비병으로 하여금 무덤의 돌문에 임봉을 하고 며칠 동안 지키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무덤을 지키던 그 경비병들이 지진이 나고 천사가 돌문을 굴르고 돌문에 앉는 그런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여서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리고 그리고 도망하여서 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하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한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도록 했습니다. 즉,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 이러한 허위 사실을 유포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민간에 퍼져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두개인들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리기 위한 조치는 결국 흑우임이 밝혀졌고 그들의 거짓된 전모가 성경에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었고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부정하려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욱더 밝혀지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가 아니고 확실한 사건이다 하는 점입니다. 결국에는 주님의 부활 사건들에 대한 증인들이 속속하게 드러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과 발에 주님의 손과 발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그리고 주님의 이 굵은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 못 믿겠다라고 했던 도마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까지 하고 또 죽이기까지 했던 바로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받게 했던 이 바울은 오히려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순교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야말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어지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에게만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로 이 부활이 이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부활은 다시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몸을 입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부활은 썩어 없어졌던 우리의 육신의 이 세포들이, 조직들이 다시 합하여져서 이제는 썩지 아니할 영화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살았다가 다시 죽은 나사로의 부활과 같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살았다가 나흘 만에 살아나가지고 또 살다 또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활은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 죽었던 그 아들이 살아난 그 부활과 같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 아들은 또 살다가 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지진이 일어나서 무덤이 터져가지고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가지고 걸어다녔던 그러한 부활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부활은 일시적인 부활과 같지 않고 영원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주목해야 될 것은 부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보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일어납니다. 다 부활합니다. 어떤 부활을 맞이해? 생명의 부활을 맞이할 것인지 심판의 부활을 맞이할 것인지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두 가지 부활을 이름을 붙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부활, 즉 생명의 부활을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부활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님의 부활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생명의 부활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이러한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게 될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28절까지는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8절까지는 이 종말 때에 환란이 일어날 것인데 그 환란 때 일어나게 되는 그런 각종 지진과 자연재해와 전염병 그리고 천체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지구 인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 자,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첫 번째로 큰 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염병, 자연재해, 전쟁, 기근 등으로 지구 인구의 상당수가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천체의 이변이 일어난답니다.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연이어서 인자의 징조가 일어난답니다. 인자의 징조는 뭔가 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오시는 것을 전 지구의 사람들이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야 해서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양 사방에서 모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은 마지막 나팔 불 때에 호련히 일어나게 될 성도들의 부활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사들이 주님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 사방으로 모을 때에 일어나게 되는 자세한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은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것이 호련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 때에 이러한 생명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성경은 어느 한 특정한 시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 시점을 그 전파되는 시점에 정하여서 지구적인 재난을 동반한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고 천체의 지변이 일어날 것이고 또한 그래야여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러한 장면을 볼 것이고 성도의 생명의 부활이 이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위원회에 의하면은 2023년이 되면은 모든 그 민족들의 그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를 수천 가지의 종족이 있답니다. 언어가 수천 가지라고 합니다. 그 모든 종족들에게 읽혀지는 성경이 2023년 되면 다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2023년에 성경 번역이 다 완료가 된다고 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다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이 되어진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은 그들의 선택 사항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일단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명의 부활이 있을 때의 이 징조들도 중요하고 또 그때가 언제인지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이러한 생명의 부활, 즉 성도의 부활을 경험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부활, 즉 우리 성도들이 부활할 때에 나 자신이 우리 각자가 그 생명의 부활을 경험할 것인가 아닌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천하 인간의 선한 자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한 일을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 여기시는 의로운 자가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의롭냐? 그러면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 있어서 대신 희생제물로 드리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소망하는 자가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다니엘서에 의하면은 이 선한 자는 지혜자 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이 마지막 때에 생명의 부활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혜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자입니다. 다니엘이 부활을 경험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부활을 경험할 것이지만 이 땅에서 임종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임종시에 임종할 때 평안하게 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즉 부활 때에 그의 몫을 너의 몫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마지막 부활 때에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때에 상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의 육신은 먼저 흙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며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보람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영원토록 빛나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보석과 같은 이러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부활을 맞이하기 이전에 부활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며 기념하며 전하며 기다리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것 같이 우리 성도들도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착한 행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을 경험할 자들이 살아가는 이러한 선한 삶이란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부활을 소망하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행실입니다. 선한 삶을 사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리라. 그래서 작은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복되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선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한 2500년 전쯤의 사람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오늘로 기준한다면 1950년 전쯤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그 편지의 이 내용은 지금으로부터 1950년 전쯤에 쓰여진 것입니다. 195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이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보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동반한 생명의 부활의 때를 더 가까이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부활이 언제 일어날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때는 있다는 것이고 다가오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러한 부활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임하실 때에는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무엇인가 하면은 심판의 메시지가 전파되는 그 시점에도 많은 재난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환란이 일어나고 하는 그때에도 사람들은 여전하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주님의 심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즐기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숭배하며 여전히 지금과 같이 살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이 사람들에게 다가와도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루실 그 심판의 그 전조로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갈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렸고 8명만 방주로 들어갔고 나머지는 막 조롱했습니다. 미친 사람들. 산에다가 배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날리고 그것도 120년 동안이나 미친 사람들. 막 손가락질 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주에 타고 있지 않은 사람들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방주에 탄 8명의 사람만 살아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주가 지금 터키의 아라라산에 이 중턱에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 여름에 조금 녹았을 때 이 빙하 속에 드러나가지고 방주가 드러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그런 장면들. 그 방주가 아라라산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노아의 홍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임하실 그때도 그 노아의 홍수 때와 동일한 모습으로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무 일 없을 것이다, 평안하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호련히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지금 가까이 오고 계시는구나. 전염병이 지금 지구를 휩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좀 잠잠한데 다른 나라들은 지금 계속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또 다른 것이 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재난이 오고 재앙이 오고 기근이 오고 흉년이 온다고 그럽니다. 메뚜기들 막 지금 막 날아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이 전염병들이 더 심한 것들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때에 우리는 이쯤 되면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 오는구나, 이렇게 정신을 차리는데,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때인지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게 될런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 성도의 부활이 언제 일어날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때는 가까워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신다면 우리는 생명의 부활 또는 심판의 부활을 통하여 주님 앞에 심판받기 위해서 대기해야 하는 그러한 곳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이동하고 난 다음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 성도의 부활을 믿고 기다리고 고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자세와 삶이 우리의 부활을 가늠할 수 있는 청량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이러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성도들, 그리고 그렇게 열심 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고하는 이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을, 부활을 믿는 사람들,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적결 처형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그 지평자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부활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만약 부활이 없다면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은 헛된 것이고 내가 나보다 천하에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처럼 사도 바울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부활을 부정하다가 부활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그러한 부활 소망을 가진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가오는 그 부활의 때에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그는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이런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부활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